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더 심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이 더 심으라. 크든 작든 농사를 지어봤거나 그것을 목격해 본 사람은 심는 것이 있다는 것과 얼마큼 갖고 나면 곧 이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걸 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형들을 쫓아 밭에 나가 그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깨알 만한 커봐야 강냉이알, 콩알 심습니다. 그 땅에 심어놓은 것이 얼마 뒤에 무엇이 되겠는가 싶었어요. 처음 그것을 6, 7살 때 목격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한 번도 식물이 땅에서 자라난 걸 본 적 없이 컸어요. 근데 심었는데 몇 주 뒤에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보다 키가 더 크고 그 뒤에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은 성경에서 농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신앙인의 축복의 법칙이 심는 것. 왜? 심으면 거둬. 그런데 거두지 못하면 심음이 적거나 없었더라. 오늘 1년을 돌아보며 혹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느 부분에 궁핍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은혜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나의 삶의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내가 움직이고 행했던 것이든 만약 결여되고 궁핍하고 지체되고 실패가 있었다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덜 심었어. 아니면 안 심었어. 안 심은 데서 덜 심은 데서 많은 걸 기대하고 그것의 결과를 기대하면 우린 여전히 허송세월 혹은 낙담의 세월밖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환경, 여건, 상황, 건강 모든 것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명령과 당부하심으로 계속 더 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것을 거두며 은혜와 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어 거둬야 되는가? 그 첫째가 주님 가슴에는 기도를 심어라. 자,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우리는 더 중요한 의식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제이거나 혹은 내 몸을 위하여 사는 삶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고 더 바쁘고 더 힘을 많이 쏟을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일들과 육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더 수고한다 한들 오늘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안 해보았거나 소홀히 여긴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심는데 기도는 어디에 심는 것이냐? 주님 가슴에 심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심는 거랍니다. 그런데 역시 그 기도를 나와 여러분은 상당히 소홀히 여겼어요. 꿈을 꾸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되기를 다짐하지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가슴에 기도를 심는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3년여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배운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졸았고, 그때는 실패했고, 그때는 기도하지 못하여 시험에도 들었지만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사역과 활동을 하기 전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3번, 5번, 어떤 사람 7번씩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몇 시 시간에 라는 건 그때만이라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도 많고 전도할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살펴볼 거 있었지만 그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그것도 정해놓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깊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 장소를 물색하다가 거기서 교회로 자리를 잡고 후원을 하며 함께할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났어요. 삶이라는 것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에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까가 생각과 실천 속에 먼저 있게 하라. 제발 먼저 있게 하라. 다른 것을 심어서 거둘 수 없으나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에 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을 심어 어떻게 무엇을 거두는 걸까요? 첫째는 감사를 심어 영광의 꽃을 피우고 평강의 응답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첫째가 항상 기도하더니예요.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과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자 하는데 기도가 위축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헛것이 돼요. 어떤 신앙도 어떤 섬김도 유력한 것으로 결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미래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게 우리가 피울 수 있는 영광의 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로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질 않아. 만약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이 주님 앞에 꽃의 향기요 아름다움이 되거늘 왜 우리가 감사로서 기도를 못하는가? 그리하여 그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거두게 하신다. 30배, 60배, 100배를. 평강은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룩한 기쁨으로 또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평안은 곧 삶의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심령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힘이 든데 나의 삶에는 평안이 오고 형통이 올 것이다?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심령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징이에요. 나의 심령에 평강이 없는데 삶의 형통이 일어나겠는가? 일의 결실이 맺어지겠는가? 관계가 온전히 성숙되어 가겠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 심령에 주님 함께하사 그 응답으로의 평안은 우리에게 삶의 평안, 관계의 평안, 일의 평강을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을 심어 기뻐하심의 꽃을 피우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거두게 하신다. 자, 믿음을 심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간구가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 없이는
기도로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못한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기도하겠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이 일은 기도하실 일입니다. 아, 안 됐나 보다. 목사님이 여차저차 이렇게 될 거라고 안 하고 기도합시다 했으니 안 된다. 이걸 수십 년 겪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늘이 딱 져. 아, 그 일은 여차저차요 하나님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된답니다. 그럼 아이고 이거 틀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루어지게 될 것을 왜? 나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 행위가 뭐냐? 믿는 가슴이 뭐냐? 당신께 부탁하고 의지하여 기도하여 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걸 생략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고 무엇을 찾으려 하니 답답. 그리고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은 어때요? 그 기도를 보면서 아, 참 심란하네. 자꾸 저렇게 매달리고 저렇게 눈물 짜고 하면 아, 참 마음이 심란해지네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강청하는 믿음을 보고 주님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셔요.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저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지 못한 세계에서 본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는 대단한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 꽃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거두게 하십니까? 필요를 채워주심을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살게 한 거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얻게 하여 필요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여 필요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그것들이 필요해. 그걸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자, 기도는 또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심어 더 사랑하심의 꽃을 피우고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요?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감사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사랑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있으면 더 주님을 사랑하려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움직임,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잠잠했던 주님의 사랑이 뚫고 일어나며 거룩한 열정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말과 가슴 자체가 뭐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어때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니, 내가 여차저차 하여 너를 더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심어 더 사랑하심의 꽃을 피운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시간을 보거나 내 말을 얼마큼 나열했는가의 순서를 보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감사로 시작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기도의 내용과 열매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헛기도했구나,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내가 참 유치한 기도였구나 라고 스스로를 일깨우세요. 왜냐?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와 사귐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안 일어나. 근데 기도는 하고 있어.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여러분은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이 기억날 거예요. 사랑을 서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계획과 비전과 서원을 주님 앞에 심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이전보다 더 나의 사랑을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도 나를 향하여 더 깊어지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종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모들도 말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여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식에게 대한 정의나 긍휼, 사랑, 기대가 달라요. 제일 불쌍한 긍휼은 제일 못난 놈이에요. 제일 속썩이고 못난 놈에게 긍휼과 자비가 제일 많이 가요. 그러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 뭐냐?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부모 뜻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놈이라면 기대가 되고 자랑이 돼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에게 더하냐? 아주 징그럽게 엄마 아빠를 밝히고 사랑하는 놈들. 정말 좋아해, 엄마 아빠를. 정말 그 마음속에서 잔정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기쁘게 하려고 좋아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자식 중에 이런 놈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쪽으로 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귀한 건 나 주님을 더 사랑할래요. 나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할래요.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어떤 놈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 아들 그 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주님께 사랑을 받는 건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퍼내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열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밝히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더 사랑하심에 가슴에 꽃이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역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하셨어요. 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슴에 연그러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지 못해요. 왜? 충성은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와 기독교적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려는 수고, 그게 충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당신에게 이루어 드리려는 그 수고, 그 희생, 그게 충성이에요. 성경적인 어떤 일을 했다, 교회에 합당한 어떤 일을 했다, 구제니 어떤 일 했다,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충성이란 사랑이 먼저 가슴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해서 사랑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량한 우리들, 기독교적 일, 성경 안에 어떤 나은 일, 선한 일,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왜 그걸 하려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하고 이 수고를 한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 사랑이 충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고 역사하고 동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아무리 내 가슴에 감사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걸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수로 이것을 이루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기도의 과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건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여기에 탈락이 되고 말아요. 일을 해도 성취가 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괴롭고 바쁘고 많은 힘든 것들이 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떼놓고 시간을 떼놓는 게 무엇이 돼야 돼요? 주님 가슴에 기도를 심자. 할렐루야.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오늘 당장 내게 무엇이 일어나는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소망으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소망으로 심어 사랑의 응답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게 기도의 심음이 없다면, 혹시 적다면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과 은혜가 마치
광야와 사막처럼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야자수가 흐르고 야자수가 넘쳐나고 그리고 샘이 솟아 강수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궁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나 사막에 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 내 영혼도 내 생활의 상태가 마치 벌판에 가 있고 사막에 가 있는 것 같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의 삶은 왜 그럴까? 그때 주님이 오늘 대답해 주요. 아니야. 기도를 네가 심어야 돼. 기도를 심으면 네 가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하심이 넘쳐날 거야. 그게 네 생활로 가고 너의 삶과 너의 미래로 가고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야. 기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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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안 성전을 향하여 온 것은 전략이나 어려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그 말씀을 예전처럼 기도하라고, 마음 놓고 기도하라고, 더 힘을 내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용인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이 여기 한번 오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꺼번에 몰아치기 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머리의 계산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내가 더 고생했어요. 용인에 있을 때보다 분명 기름값도 더 들어가, 시간도 더 들어가, 수고도 더해, 피곤도 더해. 그걸 누구를 위해 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야. 사랑의 수고를 풀었어.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들어 이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사랑의 수고를 드릴 수 있어 하고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행불행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도에 힘을 쓰는데 저는 이미 마음에 2023년에는 어떻게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는 각오와 준비를 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또다시 명령하고 또다시 약속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해라, 깊게 해라. 그 기도는 내 가슴에 씨를 너희가 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막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곧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거룩한 부흥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 있었냐? 1장 14절이 먼저 있었어요. 2장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거룩한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냥 빈둥빈둥 혹은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로지 하나 되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먼저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중에 혹은 자기들의 사역이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하고 먼저를 주님처럼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당연히 알고 있으면 못해. 순종을 못하는 걸. 그래서 오늘과 이제 새해 23년에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모든 힘과 마음을 주님 가슴에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미 기뻐하시며 역사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심어라, 계속 심어라, 열심히 심어라, 많이 심어라 하시는 게 두 번째가 자기 안에는 말씀을 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는, 주님 가슴에는 내 기도를 심으면 내 심령, 내 속엔 뭘 심어?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요.
내게 있는, 나 금 없어, 나 돈 없어, 그래 나 능력 없고 권력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아직 너는 없지 괄호 열고, 내게 있는 것 있어. 금은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고 능력이 있는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요. 뭘로? 피상적인 상상의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어떤 형상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방법으로 과연 내 안에 계실까요? 말씀이에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믿음이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겠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 주님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추억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소망이 성경을 통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삶의 경험이나 세상의 일들이나 사람의 말이나 나의 복잡다단한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해요. 주님 그럼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기적을 행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근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럼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실존으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아니다 하면서 지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성경적 지식을 위하여 성경을 보고 혹은 예배의 과정을 위하여 설교를 듣고 이러기를 수십 년을 지났어요. 정말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으로 계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며 어떤 능력으로 계시고 어떤 사랑과 인격으로 교제가 되고, 그게 100% 성경 안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기억나고 생각하고 판단되어 져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만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렐루야,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예배 끝난 뒤에 원하시는 분들하고 그날 설교를 위한 재해석과 성경 공부 적용을 위하여 시간을 따로 한번 가질까? 너무 아깝다. 자기가 설교해놓고 말하면 어떻게 여길지 몰라요. 근데 사실 내 머리로 꾸며낸 거 없어요. 내 경험으로 끌어낸 거 없어요. 전부 다 풀어주시고 연결하고, 근데 그것이 길다 짧다 해도 휙 하고 지나갈 때 앉아있는 청중으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가? 난 여러분에게 물어요. 됩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녹화된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지난주 한 주 지나서 그 설교 내용에 지혜가 있고 적용이 있고 예언이 있고 책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일 마음 아픈 건 육신과 교회 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 힘들지 않아요. 말씀이 소멸되어 버려요. 뿌려진 말씀이 저 가슴과 삶에 이어지지 않고 소멸이 되어버려요. 나는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죽기 살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얼마는, 이 내용 중에 얼마는,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변화되며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방법으로 취해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냥 한 번으로 넘어가. 근데 그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더 정확한 지식과 심령 안에 확신과 혹은 삶의 패턴으로 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울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 끝난 뒤에 따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이것이었으면 이건 이런 것이고, 이거. 그래서 완전 성경과 설교 그 말씀의 적용과 관계 등등을 정확히 하여 정말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 가슴에 새겨져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사실은 할 정도예요. 어찌됐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심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진리의 지식을 심어 믿음의 뿌리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지식을 심어요. 진리는 지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즉 지식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분의 하신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혹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일단 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믿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삶이 무엇이 돼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채우고 이루어가는, 이것이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일단 지식이 내게 없어요. 기억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내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의 사랑을 알며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의 의지와 결단과 실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전자제품과 기기들, 뭐 말할 수 없는 통신 장비와 기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룰 줄 몰라. 버튼을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잖아요. 솔직히 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불러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실행해야 돼? 이거 안 나온다 이거. 그러다 보면 에이, 아날로그가 최고야. 볼펜 들고 서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첨단의 문명과 과학과 지식이 넘쳐도 하나님은 어디서 아느냐? 진리는 무엇을 하냐? 성경으로밖에 몰라요. 성경 말씀으로 외에는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는 게 진리의 지식을 내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안 해도 믿음의 뿌리가 자란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요. 그 말씀의 지식이었는데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내 영혼에는 믿음의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 왜 뿌리라 했을까요?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교만, 방자, 무식, 어리석음이 어디서냐? 말씀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뭘로 접근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혹은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심으랴? 여러분이 정말 23년에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 하지 말아요. 가끔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성경을 몇 독했다예요. 아니요. 공부하고 연구하세요.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세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렇게 해서 나가세요. 전체적으로 읽는 건 개괄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읽으세요. 그것도 한 권씩. 하루 시작하면 마태복음 28장을 쫙 읽어요. 창세기 너무 길어. 이틀에 읽어요. 요만큼 몇 장씩 읽으면 앞에 읽은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뭘 읽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서 그 뒤 나는 성경을 올해 1독했습니다. 내 평생에 10독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나. 그런데 그렇게 개괄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평생에 잊혀질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추적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줬는지 쭉 연구했어요. 평생에 안 잊어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더라는 몰라도 아브라함 하면 그 말씀 전체가 내게 어때요?
큰 지식과 영향력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거나 깨달았다,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어느 것보다도 막 그런 자리만 있으면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지식에 넘치는 믿음과 주님의 이런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심느냐? 주 사모함을 심어 지혜의 줄기가 되고 임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제일 중요한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여 사모하는 갈망이에요. 그걸 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어떤가 하여, 오늘 설교가 어떤가 하여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싶어,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 뜻과 그 사랑을 잘 깨닫고 싶어. 이 사모함이에요. 그게 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걸 심으면 뭐가 나오냐? 지혜의 줄기가 나오고 라고 그랬어요. 자, 지혜의 줄기가 왜 그때 나올까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친하고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삶의 적용과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영혼에 대하여 이 세상의 판단과 미래에 대해까지 지혜가 쫙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임재의 열매를 즉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실존으로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도 삶도 내 판단과 지식 등등이 결정이 된 그 뒤에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오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나를 듣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이 실제가 어디에 있으냐? 말씀의 엄미함과 거룩함이 나를 붙잡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도, 수갑이 없어도 나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도 많이, 근데 왜 또 설교를 주셨느냐?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 이 주제 23년 1월달 주제 이거 올해 주셨던 내용 같은데, 근데 성령 바로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설교는 또 다른 사람을 듣기 위해서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혹은 우리가 그냥 까먹었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자기 안에 심으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가 그 이름이, 혹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이 뭐야? 말씀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믿는 말씀,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된다는 것. 그들은 실천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줬어요. 이상한 거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말씀으로 계신 말씀의 그리스도를 외쳐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모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시간, 많은 힘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불러서 뭘 했다고요? 3년 동안 말씀을 심어줬어요. 이 생충이들에게, 어부나 세리나 각자 살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사업 내려놓게 하고 자기 생활 내려놓게 하고 그 많은 시간과 가슴을 어디에 바치게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게 잡혀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요. 평생을 그 뒤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다시 새기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럼 아라비아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안이 사실은 그 신의 산이 어느 쪽에 있냐? 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역사적인 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그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그 복음, 그 말씀에 정립을 해주셨어요. 그걸 3년을 했어요. 봐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에 푹 잠기고 채워지는 일들을 먼저 그 순간 그 시간과 심령들을 먼저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사랑이란 없어요. 평신도 다 주의종이다 가르지 마세요. 없어요. 저 역시 기도로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 신앙 22살에 1년을 미친 듯이 모든 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만 하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엔 딴 것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오전에 잠을 자요. 약간 성경을 보고 오후에 산속 계곡으로 들어갔어요. 또 기도하다가 저녁이 돼 와요. 밥 먹고 조금 집안일 어머니 돌보다가 또 이제 철야 가요. 이러기를 1년을 계속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에 이르렀겠죠? 별로 기대와 흥미가 없는 표정들이세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죄성과 인간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 등등이요 계속해서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미치도록 괴롭고 죽겠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결론이 이것이에요. 말씀이 네게 없다. 지금 너는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잡혀야 된다. 그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와 경험이 없었으면 저도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나타내고 전하고 이거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잘 모르지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심부름을 할 때 버스에서도 기차에서 성경 갖고 읽었어요. 모든 시간 순간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철학으로 갈 때는 나중에는 그 성경을 깨닫게 주석이라든지 참고서를 가지고 와서 기도의 시간이 4시간이면 1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3시간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절대로 헛되지 아니했으며 후회하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죄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인생에서도 정말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의 힘이었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나누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도 말씀의 은혜 아니면 불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 형편하지 말고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말씀이 내게 자리를 잡을수록 계속 뿌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에서 그 동쪽으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어디로 갔느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 이렇게 천사가 불의 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 말은 동쪽 방향, 바라보이는 방향 쪽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거하던 갈대아, 바벨론 지역이에요. 결국 인류는 떠나서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았느냐?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시는 과정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과 세상과 혼돈과 실패의 땅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육신으로 치우치고 세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의 갈 길과 삶에 대해서 혼돈 속에 무너지는 게 뭐냐? 말씀이 없는 탓. 마치 깜깜한 밤중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심어야 될 것은 다른 이에게는 복음을 심으라라고 했어요. 주님에게는 기도를 심고 내게는 말씀을 심고 그리고 나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히 복음을 심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기도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있어요.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할 때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말씀은 모든 불신자나 낙심자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을 향한 영혼의 자세랍니다. 우리는 요건 믿을 놈 안 믿을 놈, 쟤는 강팍해, 쟤는 쎄, 얘는 독해, 죄 많아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은 모든 기대를 갖는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까? 즉 여러분이 직장을 갔어요. 그럼 그들하고 일을 하는 관계, 페이를 받는 관계, 이거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는 기대의 영혼들로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요.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요. 막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쩐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진 나사렛 예수, 바로 주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당히 목사라는 과정을 밟고 신학을 해서 이렇게 죄종이 돼야 복음을 전한다, 혹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아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예요. 목사, 선교사는 그쪽에 일생을 헌신했다는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숙제예요. 모두에게 사명이에요. 모두에게 축복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이 세 가지요. 마지막 이 부분 때문이랍니다. 이것을 놓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죄짓는데 얼른 하늘나라 가야지.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첫째는 열심으로 복음을 심으면 30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인용해 주신 것 같아요. 열심으로 복음을 심으면 30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심지어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러 가다가도 전도의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심는 일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중에 가족에 대하여 혹은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답니다 했는데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기가 막힌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병이 고쳐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내가 불쌍했던 그가 변화되고 구원받았더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보았어요. 여러분은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하면, 한 사람에게 더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추적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넘어진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주님이 여차저차 기도하고 여차저차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작은 열심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물며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혹은 한 기회를 향한 그 수고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30배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구원의 기회를 많이,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60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이요, 위로요, 다정함이요, 친절함이요, 의로움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보배합에 쌓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보배합에 복음을 넣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냥 받아 이거 사,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건 네 선택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십시오. 제발 따지지 말고 자존심, 이익관계 말고 좀 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비춰지게 하십시오. 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야. 나란 존재가. 근데 성질 더럽고 함부로 하고 사기치고 만약 여러분이 쌈질하고 해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목사야. 철저하게 복음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행위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당장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일단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속상하고 괴로워도 표시내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 따져요. 말도 잘하고. 근데 남들에게는 어때요? 나의 옳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의 틀림을 지적해서 뒤집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헤어졌어도 그때 그 친구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딱 이름이 떠올라. 그 X. 여러분, 나는 정말 잘못 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주셨으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의식과 믿음과 가치관만 가져도 여러분과 나는 성격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확 바꿔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의식을 안 가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대접을 받는 거야. 은연중에 이게 깔리잖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악착까지 따져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되어서 했던 이유가 아무쪼록 그렇게 됨으로 몇몇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말이 팔색조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맞춰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항상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성질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최소한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틀리지 않는 사람, 자기들을 도우려 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으로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관계 속에 들어가요. 절대로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분명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하다 목사님을 됐어요? 혹은 내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그리고 물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모임에 내가 가입이 되게 될 때는 주님께 미리 물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일러주셔요. 그렇다면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할 수 있는 게 나는 목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와 내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정함 내지는 친절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웃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나보고 맨날 야단치기 그럴만 하니까 그러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어렵고 굶는 사람, 병든 사람, 버려진 사람, 전쟁 속에 오갈 데 없는 사람 등등을 이제 우리가 마음과 경제적인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들 가슴은 왜라는 게 나와요.
긍정적인 질문, 왜 우리를 도울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 더듬어 복음을, 더듬어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온유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심령을 열어 주님을 바라게 하십니다. 지나간 시간 뒤에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 중에 가장 왕성한 복음 전파는 무력으로 혹은 혈육으로 예수 믿게 만들거나 자기들의 종교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베푸는 거였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문맹. 병원을 세웠어요. 치유. 그렇게 해서 가장 열악한 곳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 이야기는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혹은 나가게 만들어요. 부디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랑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부디 나눠주십시오. 부디 구설수에 오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어떻게 60배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사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조금 피하자. 우리 기도하러 가고 사람들도 보는데 와서 매달리고 곤란한 상황이 되지. 근데 실제 아무것도 내가 있으면 좀 줄 텐데 우리 지금 없는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저기 요한 저 피해가자 할 수 있었어요. 혹은 보고 저렇게 힘들어서 나중에 좀 더 갈 수 있었어요. 안 갔어요. 내 능력으로 고쳐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긍휼이 그 사람 앞에서 머물게 한 거예요. 그 영혼, 그 삶의 비참함에 대한 긍휼이 그들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무엇으로라도 그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뻐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 거나 시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주고 싶었어. 정말 저 사람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있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를 어때요?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하고 같이 역사를 하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원인인가 그들은 능력이 대단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긍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도우려 하는 그 행위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것은 의를 인하여, 선행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을 인하여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칭송을 받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때요? 마음을 열어 주의 전으로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60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100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그 안전뱅이라 하는 거린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난리 났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 이 말은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하여 심령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열심히 필요해요. 전도회는 첫째예요. 그러나 사랑이 함께 해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교회와 여러분과 나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힌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제일 먼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웬만한 사랑이나 웬만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물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성령이 능히 역사할 사람이죠. 여러분이 가고 선포하고 행하는 일을 통해 사단이 제일 먼저 꺾어져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그의 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냐?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인간들 제거하고 없애버리라. 사단의 계획과 공격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성령에 잡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왜? 백전백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사단이 꺾어지게. 왜? 성령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불신과 이 사단의 핵을 꺾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한 영혼이 급격한 하나님을 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10년에 걸칠 일, 평생에 걸칠 일을 하루에 일어나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중학생이 전주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 믿음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는 악착같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왜? 자기가 젊은 시절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고 그만뒀기에 자식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안수할 때에 아이가 펑펑 흐느끼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더니 집회가 끝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보았대. 나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봤어요. 펑펑 흐느껴요. 그래서 마저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같이 왔어요. 집회에 와서 보자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들 교회 나가는 거 반대했고 저놈 나간 지도 얼마 안 된다. 그런데 내 아들을 내가 아는데 얘 분명히 지 말대로 예수님을 받고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아버지가 참석하고 아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얼마나 뜨겁고 사모함이 일어났겠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과 기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 모두가 그렇습니다. 큰 것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건 어디냐? 바로 주님께 기도를 심고 내게 말씀을 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의 복음을 심으려는 그 수고를 계속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달란트로 주님의 가슴으로 권능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때 와요. 앉은 자리에서 안 오고 안수 한 번으로 안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심음이 계속될 때 성령 충만이란 거룩한 은혜도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는 내가 대단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순간,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되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일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디를 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백전백승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하기 위한 주님 주실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물질이나 은사나 기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지원해 주시겠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자랑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베풀고 전할 때 정말 그렇게 했어. 작은 걸 가지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달란트로 주신 게 우리네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 전해. 나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리고 전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거시기해서 참 사람 관계가 그래. 뭐 나 교회는 열심히 나가니까 그러다 하늘나라 가면 되니.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달란트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나요? 주실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것도 다 소멸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심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부실과 불충, 이거 회개해야 돼요. 부실은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가 안 맺혔다는 뜻에서 부실. 그리고 불충. 왜?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불충이야. 그럼 이 부실과 불충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2022년 마지막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 더 심는다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순종 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2023년은 주님, 내가 기도와 말씀 체험과 그리고 복음 전함에서 더 열심히 심겠습니다. 그걸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와 그 열매랍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니요. 올해는 더 가슴이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무언가 곧 임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너희가 얻고 이루게 하여 뭐가 도대체 주님이 원하는 준비다라는 걸 자꾸만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설교가 길고 짧고 상관하지 말고 지금 뭐가 키며 뭐가 방법이며 뭐가 주님의 계획과 약속인가만 여러분이 두고, 오늘 교회 전체가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일러줬잖아요. 이거 심는 것. 내가 22년에 새 갑절로 심겠습니다. 아, 진짜 불안하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지금 이랬죠? 아, 저거 목사님이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난 더 할게요. 자, 23년에는 이 세 가지를 3배로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